네,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GQS로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경건에 이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에 대한 분별 그리고 진리의 삶에 대한 분별입니다. 왜 이 거짓에 대한 분별이 경건의 삶에 매우 중요하냐? 여러분, 이 근심하라 깨어 있어라, 이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대적이 그렇게 찾고 있다라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사단은 언제나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탈하도록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일꾼은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금하고 삶을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탈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좀 목원들과 나누면서 같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주님의 일꾼은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 서로를 깨우치는 건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서 5절까지 중에 1절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말씀에서 미혹되어 떠나게 될 때 악령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짓 가르침이나 잘못된 사상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사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현대적으로 보이고 모던해 보이고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사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교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떼놓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유행처럼 유혹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진리를 쫓아가는 것, 거짓 교훈입니다. 예전에는 이단 강사들, 이단 교회들이 많았다면 이단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 우리 생활,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역량, 수많은 사회적인 메시지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경계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질문,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절에 의하면 이렇게 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탐심과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담아내려고 기도하여 결실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해설 질문을 가지고 나눔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원들과 함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노력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악에 대한 분별이 매우 중요하겠죠. 특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자 하는 대적에 대한 이 분별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잘못된 의도로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지은 것에 대한 선함을 인정하고 그 선함을 쫓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한 도구, 선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악한 도구로 이것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노력은 뭐냐? 선하게 지은 것에 대한 선함을 인정하고 그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선하게 지음받은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들의 욕심과 과욕으로 선한 자녀들이 선하지 못한 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 우리의 신앙, 나의 일터, 나의 가치관들을 선한 자리에 위치하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거짓에 대한 분별이었다면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분별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경건 훈련에 힘쓰며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함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해설 질문으로 들어가자면 육체의 훈련과 비교할 때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육체 훈련에 우리는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죠. 헬스와 러닝과 사이클링과 많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훈련에 집중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육체의 훈련에 이르는 그 자세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보완해서 육체의 유익은 잠시의 약간의 유익이나 경건과 범사에 이르는 이 단련은 금생과 내생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도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죠.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육체적 노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영혼의 영적인 경건 생활에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위해 음식을 날마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듯 매 순간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목회자가 된 이 모든 사실이 참 좋습니다. 왜냐? 수시로 때로는 의무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이 영혼이 지탱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저는 이 경건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 경건의 삶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그냥 간단한 양육, 간단한 코디네이팅, 간단한 어떤 티칭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군사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피나는 노력으로 경건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어떤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까?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하고요, 믿는 자에게도 본이 되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런 경건에 이르는 자가 어떤 면에서 주님의 일꾼이다. 근데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곁은 말입니다. 입술이에요. 우리 속사람의 결실, 우리 내면의 결실은 우리의 말로 내뱉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공개적인 말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리더인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목자인 여러분도 그렇죠. 말과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이르는 우리 리더십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너희 믿는 자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섬김, 사랑, 수고, 인내, 자비,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건의 삶이 결실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성경 읽기와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13절 말씀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얼마나 충실하고 있냐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전념하라라고 합니다. 전념은 무엇입니까? 항시, 항상, 언제나 이 일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의 충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습관과 경건의 삶에 대한 기본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기본기와 영적인 훈련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바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자들의 말과 행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에 노출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장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나눔 질문으로,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경건을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 방법이나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서로에게 유익이 될 만한 실천들을 공유해 봅시다. 우리
목원들의 수많은 실천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누면서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잘 지키도록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훈련을 위한, 경건 생활을 위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온전하기 위한 실천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으로 4장 1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지도자로서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늘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르침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 질문 안에 이미 다 답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르침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나 유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행실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절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건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한 거짓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거짓을 분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천과 나눔 질문에서 가르침을 살피라라고 권하는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 함께 좀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신앙 습관, 경건의 습관들을 함께 잘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 아니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엔 성경의 티칭이 탁월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이들은 누구보다 더 양육자로서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각자 가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 이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말과 행실에 경건함에 이르는 온전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경건에 이르는 온전한 삶의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작업들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이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빚어 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장과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사 나눔하는 모든 시간마다 질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앞과 뒤가 동일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나눔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